3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진리에서 구원과 심판은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심판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외 없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짐짓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이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듯이 이제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 혹시 거기에 회의론자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있으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심판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신약의 주 예수의 전하는 말씀들을 기억하라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신랄히 비판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가운데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했다. 2절에서 이제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또 주께서 하신 명령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내는 편지이겠습니까?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종말이 아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이 있는가, 어떻게 영원토록 그렇게 자비가 없는 심판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가 하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매우 중대한 일이에요. 엄중한 일입니다. 구원, 이거 정말 엄격한 일이고요. 심판, 이거 정말 확실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한치의 우리가 양보도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의심도 의혹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마음에 찔리는 대목이 있어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또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이에요. 날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간곡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다. 어떤 다급한 그런 권면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 그냥 귓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버려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다급한 말씀, 간곡한 말씀들이 그냥 흘러가 보고 말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현실에 그냥 우리 눈이 꽂혀 있어서 그 현실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정말 우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우리를 자극하지 못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들이 있다 했는데, 그 명하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거든요.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냥 받아 넘기는 바람에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이 말씀들, 이 엄격한 명령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내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바빠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혹시는 즐기는데 바빠서. 그냥 현실에 바빠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종말, 심판,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바빠요. 그냥 말씀을 차곡차곡 차근차근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서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틈이 없다니까요.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빠요. 현재의 삶에 지금 내가 별로 거리낌이 없다.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에 쓰고 있잖아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다. 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림이 없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나를 꼭 찔러서 자극합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호통을 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처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냥 일상으로 그냥 자극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살던 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마음의 문턱을 내려놓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턱을 내려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으로 깊은 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문을 열어야겠습니다. 문턱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엄격한 그 명령들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유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용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그 잠깐의 시간들을 내지 못해요. 말씀을 읽는다 해도 그냥 읽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어버리면 그냥 한 장이고 두 장이고 석 장이고 읽고 그냥 지나가요. 나 할 일 다 했다. 기도 이것도요. 내가 오늘 다급히 필요한 것들에만 그 기도의 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찾기 위한 기도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상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역할을 하고 주께서 명하신 것들을 기억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일이든지 정말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께서 긴밀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을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시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귀를 활짝 열 필요가 있고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영적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3절에 있는 대로 이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즐기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잠시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살아요. 전혀 뭔가 고쳐내겠다, 새로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그쪽으로 헤쳐나가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흔적도 없고요.
잘못된 늪에 빠졌으면 필사적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대로 함께 따라 사는 것이고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탈곡도 이루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알곡은 따로 모아서 곳간에 챙겨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살라 버리는 이 추수의 때, 그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데 언제 대비해야 됩니까?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시 멈춰놓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숙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레미야에 대한 부정론자들의 비판하고 있고 회의론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제레미야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아니하고 회의를 품지도 아니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 일깨워 생각나게 또 명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참된 신앙인이니까 참된 신앙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서는 정말 엄격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은 믿지만 심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가슴에 두른 띠를 더 졸라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에 정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받고, 또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차분히 잘 받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경건한 삶을 이어가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찾아 나서십시다. 감사합니다.